주보에 있는 대로 하나님 말씀 사사기 6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6장 25절 말씀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6월의 첫 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달에도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맨 첫 번째 주에 우리가 늘 하는 일이 있죠. 여러분 주보에도 있고 또 외우시는 분들도 계실 터인데요.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소망을 담아서 저희들 미션 스테이트먼트 사명 선언입니다. 함께 나눌까요? 상황주왕 장로교회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하나님의 예배 드리며 사랑으로 교제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삶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이런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교회에 한국 목사님들 한 30분 정도가 손님으로 방문을 하셨어요. 어디에서 소문을 들으셨는지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우리가 꼭 가봐야 된다 그렇게 들으셨다고 여행 중에 오셨는데 그분들이 교회를 쭉 둘러보시더니 야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도 있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그죠?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어제 이렇게 이 아름다운 교회를 깨끗하게 청소하신 아예 쓰신 분들도 계신데 옆에 분들하고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제가 그 교회 다닙니다. 예. 제가 그 교회 다닙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 받은 복을 헤어 보아라 이런 말 참 좋아해요. 복을 자꾸 뭘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미 받은 게 뭔가 이미 내가 누리고 있는 게 뭔가 거기서 누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더 행복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 이 아름다운 교회 잘 지키고 감당해서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께도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퍽 잘 아는 익숙한 사람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할 사사로 부름을 받는 이야기의 일부분입니다. 6장, 7장, 8장 이렇게 계속해서 기드온의 이야기가 짧지 않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한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죠. 사사기라고 하는 성경을 열었어요.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의 기록 그런 거죠. 이스라엘에는 아직 왕이 없었습니다. 그때의 기록이죠.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를 의미할 것인데 아직 이스라엘이 나라로 잘 정비되지 않았다. 뭐 그런 것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 번 주변 부족들에게 침략을 당했습니다. 기드온 당시에 미디안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7년 동안 압제를 당하던 시기였어요. 도대체 미디안이 어딘가? 요즘 사실 이런 부족이 없죠. 미디안, 아말렉 이런 사람들은 요단 동편에 흩어져 살던 유목민족들이었는데 베두인 족속이었습니다. 요즘도 베두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도 중동 지방을 방문하게 되면 이 베두인 사람들은 좀 조심스럽게 만나야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이죠. 아주 포악하고 사나웠습니다. 제대로 된 리더십도 없었고요. 막 가나안 땅에 정착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그 강한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평소에는 이스라엘을 가만히 놔둔 것 같아요. 그런데 파종을 하고 수확할 시기가 되어지면 벌떼같이 일어나서 곡식과 가축을 약탈해 갔습니다. 그런 세월이 7년이었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백성들은 결국 산에 올라가서 굴을 파고 숨어서 지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도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할 한 용사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사사기 6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너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불러내시는 것이죠.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큰 용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드온은 큰 용사와는 좀 거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공교롭게도 성경의 나머지 기드온에 관한 기록들을 읽어보면 그가 얼마나 크지 않은 사람인가를 마치 증거하는 그런 기록들 같아요. 방금까지 그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성경은 먼저 이렇게 밝힙니다. 11절의 말씀에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우리가 아무리 농사와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건 좀 아니다 싶죠. 포도주를 짜는 틀은 불순물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보통은 작은 집을 짓고 그 안에 설치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곡식을 타작한다는 것은 넓은 들판에서 곡식 알맹이를 막 이렇게 뭔가로 이렇게 두드려 깨서 그 껍질을 다 으깨내서 부는 바람에 그 껍질이 다 날아가도록 해야 하는, 보통 넓은 곳에서 해야 하는 그런 일이죠. 그런 곳에서 포도즙틀과 같은 곳에서 타작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싶지 않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그런 곳에서 지금 타작을 하고 있다고 해요. 왜 그런 불편하고 좁은 곳에서 곡식을 타작하고 있었을까요? 성경이 밝히는 대로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정서에 맞게 좀 쉽게 바꾸어 말한다고 하면 그는 지금 숨어서 곡식을 타작하고 있는 거죠. 큰 용사 같아 보이십니까? 아니죠. 그런 그를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명을 맡기세요.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미디안과 싸워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숨어서 타작하라는 사람에게 이게 어울리는 명령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당연한 반응이겠지만 그는 이렇게 대답해요. 15절의 말씀에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나님 그를 큰 자로 부르셨지만 맞아요. 그는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얼마나 작은 사람인지를 이런 식으로 추론해 계속해서 우리를 보여주죠. 결국 그 작은 자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섰을 때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다시 용기를 북돋우시죠. 사사기 6장 16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이 정도로 용기를 주셨더니 조금 힘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드온이 겨우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증거를 좀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 맞아요?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정말 맞으십니까? 자, 17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을 합니다.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시는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이런 요구를 받으면 기분이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제가 나쁘지요. 맞아요. 어느 곳에 가서 제가 막 뭘 얘기합니다. 정말 그렇다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목사인데 제가 하는 말씀 믿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대답한다고 이렇게 물어본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목사님 맞으세요? 이러면 제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이 만약 누군가에게 정말 성심껏 얘기를 하고 제가 뭘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면 돼요. 예를 들어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이렇게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성공할 거예요. 얘기하면 정말 그런 회사에서 근무하세요? 이렇게 물어본다든지 정말 경찰관 맞으세요? 정말 소방관이세요? 정말 남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 정말 황당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데 기드온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정말 하나님이세요? 이러면 벌을 좀 내리셔야 될 텐데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다.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릴 테니까 뭔가 좀 보여주십시오. 기드온의 요청이었죠.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이 제물을 다 준비해 가지고 올 때까지 그곳에서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그 제물을 다 준비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 끝을 그 제물에 대자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제물을 태워버렸습니다. 보통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었을까요? 갑자기 그 제물을 놓아놓은 바위에서 불이 확 일어나서 말이죠. 그 제물을 다 태워버렸다고 하면 기드온이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외쳐요. 사사기 6장 22절에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제 알았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나님을 만나서 보기에는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드온 스스로가 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이제 죽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그는 죽을 것처럼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전반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알지요. 하나님은 죽이시려고 기드온을 부르신 것도 아니고요. 기드온을 살리고 기드온의 백성도 살리시려고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던 기드온의 고백, 우리에게도 은혜가 됩니다. 사사기 6장 24절에 이런 유명한 단어가 등장해요.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제법 이렇게 좀 고상하게 인사하는 내용이 뭐냐면 샬롬이라는 얘기인데 그 얘기가 여기 있었군요. 여호와는 평화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않으시고 도리어 나와 화목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북돋우시겠다고 하시는 말씀 샬롬이라고 그는 표현합니다. 이후에 사사기 7장에 이르도록 반복해서 나타나는 기드온의 모습,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과는 다르게 그는 작은 자였습니다. 자, 기드온이 전쟁 준비를 채 다 하지도 않았는데 싸워야 할 미디안 군대를 이루어서 쳐들어왔습니다. 두려웠겠죠. 기드온이 다시 하나님께 정말 자신을 쓰실 것인지 또 한 번 묻습니다. 사사기 6장 36절 37절에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가나안 땅은 일교차가 심한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의 특성은 무엇이냐 하면 낮에는 찌느듯이 덥다가 밤이면 굉장히 기온이 내려가죠. 그래서 밤이 지나는 동안에 공중에 뜬 수분들이 전부 말라서 땅에 이슬로 내립니다. 새벽이면 온 땅에 이슬이 내렸죠. 그런 땅에 양털 한 뭉치를 놓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양털도 푹 젖어야 하고 땅도 젖어야 합니다. 그런데 땅은 마르고 양털만 젖게 해보시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도 하나님은 좀 불쾌하셔야 맞아요. 그런데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못 믿겠다는 이야기죠. 얼마 전 여호와를 만난 것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배짱도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마디 책망도 없이 기드온이 해달라는 대로 그렇게 다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아직도 두려웠어요.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걸까? 우연은 아니었을까? 여러분, 이 정도 얘기를 하면 이게 기드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다 이렇게 들려지죠. 이건 나야. 기드온인 줄 알았더니 나구나. 그래요. 우리가 그럽니다. 두려움은 의심을 구름같이 부풀려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다시 구해요. 39절에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시고 이거 계속하면 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 기드온도 모르지 않았다는 얘기죠.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우연이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반대로 해달라고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요청한 거예요. 이번에는 땅은 다 이슬이 있고요. 양털 뭉치만 뽀송뽀송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이거 여러분 가능해요? 자, 뭔가 좀 건강을 위해서 몸에 좋다는 비트를 갈아 열심히 잘랐습니다. 그래서 이거 햇빛에 말려다가 차로 만들어 먹으면 참 좋대. 그리고 바깥에다 잘 햇빛 좋은 낮에 널어놨어요. 그런데 그만 분주하게 드라마 보다가 깜빡 잊었네요. 밤이 홀딱 샜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나가면 어떻게 됐을까요? 비트는 뽀송뽀송하고 땅은 다 젖었더라.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우리가 그게 가능하지 않다는 거 잘 압니다. 그런데 지금 기도는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신 줄 알겠습니다. 하나님 저 사용하시는 줄 그러면 알겠어요. 하나님 이번에도 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해달라는 대로 그대로 다 해주십니다. 그러니 이제는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이번만 말하겠습니다. 그랬으니 또 한 번 더 할 수도 없고 말이죠. 사실은 이후에 한 번 더 하긴 합니다. 그렇게 작은 사람이지만 겨우 마음을 추스려서 군사를 모았죠. 모았더니 32,000명 되는 사람이 모였어요. 많은 사람이 모였네요. 그런데 문제는 싸워야 할 적은 135,000명이었습니다.
13만 2천 명이라는 사람은 결코 적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싸워야 할 사람들이 13만 5천 명이라고 하면 이건 턱도 없이 적은 숫자입니다. 4대 1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모은 이스라엘 사람이 너무 많다고 하십니다. 돌려보내라고 하셨죠. 설마 가란다고 갈까? 그런 마음으로 가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랬더니 홀짝 2만 2천 명이 가고요.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이제 달랑 10,000명, 청년들이 좋아하는 표현대로 하면 꼴랑 10,000명 남았습니다. 그거 갖고 싸워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도 많다고 하세요. 도대체 하나님은 계산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계산기와 우리 계산기가 다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계산기는 아예 고장이 나 버렸든지 그런 것 같았습니다. 물 먹는 시험, 이 말도 안 되는 시험을 치러서 300명이 남았어요. 계산 빠른 사람 몇 대 몇입니까? 450대 1입니다. 아무리 300명이 특공대처럼 전투에 훈련이 되어졌어도 이 싸움은 어려워요. 불가능해 보입니다. 한 사람이 500명쯤 죽여야 이길 수 있는 승리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는 게 눈에 마치 불을 보듯 분명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을까요? 어떻게 이 말도 안 되는 숫자를 가지고 이겼을까요? 어떻게 이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가지고 나가서 그 어마어마한 전쟁을 이겼을까요? 전쟁이라는 것이 한번 실패하면 돈이나 좀 잃어버리고 마는 것 아니잖아요. 죽는 겁니다. 빼앗기는 것이죠. 가지고 있던 것을 전부 다 빼앗기는 것이 전쟁이니 모든 것을 다 걸고 하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렇게 절박한 전쟁에서 질 줄 알았는데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을까요? 여러분, 이 짧지 않은 이야기에서 우리가 정말로 확인해야 될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뭘까요? 기드온이 참 작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큰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사기 6장 12절의 말씀, 맨 처음에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던 이야기로 돌아가 확인해 보십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아니죠. 확인한 대로 그는 크지 않아요. 그런데 크다고 하셨습니다. 이유를 밝히세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게 키입니다. 기드온은 작아요. 너무너무 작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셔서 큽니다. 사사기 6장 16절에도 다시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아무리 많이 모여도 13만 5천 명이 아니라 130만 명이 모여도 한 사람도 못 된다. 왜냐하면 이유가 뭐예요? 기드온이 크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이 싸움을 잘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은 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기드온은 싸워도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 싸우시면 이깁니다. 그렇게 이겼습니다. 그러면 확인할 게 하나가 있죠. 이 싸움은 기드온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었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는 왜 필요했던 것일까요? 싸움을 하기 위해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물건이 일단 싸움하는 물건이 아니었잖아요. 항아리 하나를 들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들고 있다고 하면 도대체 뭘로 사람을 쳐서 죽일 겁니까? 450명 한 사람에 맡겨진 분량의 적군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 갖고는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죠. 철저하게 주께서 계속해서 밝히시는 게 뭡니까? 그 300명의 사람이 해야 할 것은 싸움이 아니라 증언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시는지를 목격하고 증거할 사람으로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를 세우셨죠. 이 싸움은 그가 싸울 싸움이 아니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드온은 우리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우리의 삶으로 다시 쓰면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무엇 하나 쉬운 게 없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거는요. 그건 내가 낳나 싶지 않을 정도로 어렵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일, 그거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줄 알았으면 목사님이 물었을 때 그렇게 뜬금없이 네라고 대답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다 힘겨운 싸움입니다. 싸워야 할 적은 미디안처럼 크고요. 싸움을 감당해야 하는 나는 너무나 작고 너무 능력이 없고
너무 초라합니다. 이기지 못할 것 같습니다. 사실 번번이 져요. 만신창이가 돼서 거의 승리를 포기한 채 삽니다. 예수 믿어도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기도원처럼 이길 방법은 없을까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미디안과의 전쟁은 기드온이 커서, 기드온이 싸움을 잘해서 이긴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겼죠. 그 어려운 전쟁은 300명이 일치 단결에 싸워서 이긴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셔서 이겼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싸움도 내가 싸우는 게 아니어야 하잖아요. 이게 분명해야 이깁니다. 내가 지금 맞닥뜨려 있는 싸움, 먹고 사는 문제의 싸움, 내 건강을 유지하는 싸움, 내 가정을 감당하는 싸움, 관계를 온전하게 하는 싸움, 내 앞에 몰려오는 문제들과 씨름의 그 문제를 해결하는 싸움, 이건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하실 싸움입니다. 내가 싸우면 집니다. 하나님이 싸우셔야 이깁니다. 미디안과 싸우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나는 뭘 해야 합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기드온이 싸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본문의 말씀이지요. 사사기 6장 25절 26절에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기드온의 아버지 읽었던 대로 요아스입니다. 므낫세 지파의 자손이죠. 그러니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만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뭘 하고 있나요? 집에 바알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 섬겼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향해 예배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뭘 하라고 하십니까? 자기 집에 우상을 헐어버리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쉬운 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6장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에 기드온이 종 열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가족과 이웃에게 들키면 맞아 죽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감히 낮에 모두가 다 보는 앞에 못하고 밤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는 바알의 단을 허물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이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두려운 일이었지만, 또다시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지만 기드온이 해야 할 싸움이었습니다. 이 싸움에 이겨야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조항가족 여러분, 무엇과 싸우고 계십니까? 우리는 늘 나를 공격하는 문제와 어려움과 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해결하실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싸움을 하라고 하시나요? 나와 싸우라고 하십니다. 내 안에 바알을 허물고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싸움을 싸워내야 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싸움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싸움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는 나를 부수어내는 싸움, 그게 우리의 싸움이어야 합니다. 이건 내가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해주시면 좋겠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부수시면 그걸로 끝입니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라 하십니다. 이 싸움에 승리하는 자가 자신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투를 경험합니다. 우리는 넉넉한 형편을 위해서 돈을 더 벌기 위한 싸움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가졌든지 아무리 가난하든지 소유가 내 중심이 되는 우상을 찍어내는 싸움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족과 친구, 이웃과 동료, 수많은 관계를 잘 해나가기 위해 눈치를 보고 참고 비굴해주고 테크닉을 동원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곁에 세우신 사람이 누구든지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세상의 방법과 내 거친 성품과 못된 습관과 자존심이라고 하는 우상을 부수어내는
그 싸움을 감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크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그 문제와 겨루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을, 연약한 믿음을 걷어내는 싸움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돈을 잃어버리지 않고 건강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싸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어떤 상황에도 어떤 처지에도 불구하고 예배로 나아가는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일에 생명을 거는 싸움, 그것 하는 사람이 우리여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이것이 작지만 큰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승리를 경험할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승리한 사람들의 고백과 간증들을 듣고 아시면서도 우리가 늘 안타까워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들이 치루었던 처절한 싸움이 무엇인지는 잘 알지 못한 채 저 사람에게 이루어졌던 복을 왜 나한테는 주지 않으시는 거야? 이렇게 말하죠. 왜 저 사람은 질병에서 일으켜 주셨는데 나는 여전히 아프지? 왜 저 사람의 자녀는 회복시켜 주셨는데 우리 애들은 이 모양이지? 왜 저 사람은 부유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는 부유하게 안 하시지? 차별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회복의 놀라운 역사들, 그 하나님의 이기게 하시는 승리의 일들 우리의 삶에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 무엇을 했다고 간증하던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고 얘기하잖아요. 자신 안에 있는 우상을 부수었다고 말하지 않았던가요? 내가 얼마나 철저히 세속적인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내가 얼마나 세상을 좋아하던 사람이었는데 그걸 다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부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건 잊어버리고 있죠. 그들이 했던 싸움은 물질을 모으는 싸움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했던 싸움은 건강을 이루기 위해 싸우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했던 싸움은 자기 안의 우상을 넘어뜨리는 싸움이었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싸움이었습니다. 이 싸움이 우리 몫의 싸움이고요. 이 싸움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싸움과 나의 싸움이 혼돈이 되어지면 승리도 경험할 수 없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도 영원하지 않을까요? 사사기 6장 32절은 기드온의 별명을 이렇게 소개해요. 그날에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여룹바알, 조금 의역해서 번역하면 바알과 다투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의문이 들지 않아요? 기드온이 했던 대단한 일은 미디안을 격파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더 기가 막힌 별명으로 그를 부른다면 미디안을 이긴 자, 이런 거 좋잖아요. 근데 왜 그런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여룹바알, 바알과 싸우는 자라고 했을까요? 그게 우리 이름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이 했던 싸움은 미디안을 물리치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싸움 아니었습니까? 기드온이 승리한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워서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나아가 했을지라도 우상을 찍어 버린 것이었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한 것이었습니다. 그 싸움에 승리했습니다. 그 싸움에 승리하는 자 여룹바알이죠. 여러분과 제 이름이 할 줄로 믿습니다. 왜 못 이겼느냐고요? 무엇과 싸워야 하는지 몰라서 못 이겼습니다. 싸움의 대상을 잘 몰라서 이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적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에 있는 전투에서 승리하십시오. 그러면 내 밖의 적들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름이 바꾸어져 있는 나, 기드온의 삶을 통해 우리가 싸워야 할 전투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그 전투에 승리하고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싸우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무엇과 싸워야 하는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돈 버느라 바쁘고 예수를 믿고도 관계를 회복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예수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경험하고 살아가는 문제, 어려움, 고통, 갈등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도 그대로 다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다른 겁니까? 하나님, 이런 질문을 갖고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기드온이 말합니다. 적이 잘못됐다. 그건 네가 싸워야 할 문제가 아니다. 맞습니다.
이제까지 세상 사람들, 예수를 알지도 못했던 때에 내가 붙들고 씨름하던 것과 여전히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씨름할 문제가 아닙니다. 제 안에 있는 우상,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들, 하나님을 가리는 것들, 그것 찍어내 버리는 것, 그게 내 싸움이었는데 그걸 몰랐습니다. 그 일을 내가 하면 하나님은 내 밖에 있는 싸움을 하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경험을 했던 기드온이 우리에게 너희도 기드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여룻바알이어야 한다 말합니다. 여룻바알로 살게 하옵소서. 내 안에 우상을 찍어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예배의 자리에 서서 주님을 더 깊이 마음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의 삶 속에 13만 5천 명이 한 사람이 무너지는 기적 같은 전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승리를 자신의 삶에서 매일같이 체험하는 우리 식구들 모두가 되어주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